우리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방학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학이어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또 좋은 면도 있고, 또 방학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학교에 가 있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또 오랜만에 또 가족별로 또 휴가도 갈 수 있고, 그래서 또 방학은 그 어머니 기도회에 나오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 때 우리 2주 혹은 3주 정도 방학을 한 것은 가족별로 시간도 보내고, 또 여러 스태프들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잠시 쉼과 충전도 필요하고, 그래서 방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언제 다시 만나게 되나요? 8월 28일, 그때까지 즐겁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자니까 하는 거죠. 뭐 이런 거. 어머니 기도회를 왜 하는 것입니까?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여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우리 아이들 말하죠,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뭐 장수하는 것도 복이긴 하지만은 저 잘되고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한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맞죠? 여러분의 아이들의 영혼이 건강하면 뭐 어떤 난관도 애들 이겨내지요. 뭐 어떤 희노애락을 만나도 영혼이 잘 된 아이들은 이겨내지요. 또 아이가 또 영혼이 잘 되니까 정서와 감정 이런 것도 잘 되지요. 개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개 막 발로 차고 그래도 개가 그냥 아휴 삶이 다 이런 거지 하고 참습니까? 개가? 개 건들면 성질내지요. 그죠? 왜 개나 사람이나 건들면 성질내는데, 하나님께서 영혼에 힘을 주면 우리 애들이 세상에 우리 애들을 성질나게 할 일들을 만나도 막 칼 들고 막 누구 뭐 찌르고 이런 짓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혼에 힘을 주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면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까딱하면 실수할 수 있는, 아이고 살면서 너무 그냥 성질나서 확 말 뱉었다가 후회하신 적 혹시 있으세요? 야, 이게 뭐 거의 천사 수준이네. 천사 수준. 아이고 내가 그 말 하지 말걸, 좀 참았으면 좋았을 걸,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본문 계속 보여줘 보세요. 그런데 그놈의 자존심이든 뭐 뭔지 아니면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이든 어쨌간에 뭐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던, 여튼간에 그냥 내 감정을 이건 확실히 감정 맞아. 감정. 뭐 손가락이 문제 있는 것도 없고 발가락이 무슨 뭐 코가 문제 있는 것도 그냥 조금 전까지 기분 좋았는데 누구랑 뭐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상해서 그냥 개 발로 탁 차면 개가 그냥 락 하는 것처럼 그냥 확 분노가 쏟아서 그만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고 좀 불행한 판단을 하게 됨으로써 너무너무 후회하는, 일명 뭐 욱하는 것 때문에 그냥 일을 저질러 놓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한 상황에 서는 것이, 그게 무슨 발가락 손가락 문제는 아니고 그게 이제 감정과 정서의 문제인데, 감정과 정서를 통제하는 약물을 주사하면은
뭐 건드려도 허허허 웃어요. 이 사람이 감정을 어떻게 통제하는 무슨 약물을 주사하면 사람이 분명히 성질 날 만한데 성질을 안 내거나 못 내거나 이제 그렇게 되죠. 우리 아이들이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의 감정과 정서와 정신도 건강한 것, 그게 잘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온전한 정신의 어떤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기도 맞지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아이고 그 집 자식 잘 되었다면서 라고 하면 그 잘은 또 뭡니까? 아, 목사님 아침에 그냥 하세요. 묻지 말고. 그런 표정이. 아이고 그 사람 그 친구 알지? 아, 누구? 아, 그 뒷집 어릴 때 코 찔찔 흘리고 그 있잖아. 그 어릴 때 그 제대로 먹지도 못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뭐 좀 돈 걷어주고 하던 그 뒷집에 그 집 그 있잖아. 그 집 그 귀퉁이에 새들어 살던 그 왜 할머니 모시고 그 다리 좀 절고 그래. 아이고 죽었나 살았나? 그 집 애가 청와대 대통령이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그 집 애가 잘 되었다. 잘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죠? 세상적으로 일명 성공했다. 뭐 공부를 많이 했다더라. 벼슬이 높다더라. 뭐 무슨 고시를 붙었다더라. 돈이 많다더라. 뭐 여튼간이죠. 그것도 우리 잘이라는 표현이죠,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잘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강건함도 있겠죠. 아이고, 아니 나이가 몇 살이래? 이제 나이가 50이래. 나이가 이제 막 60대, 이제 막 지났는데 그런데 그래 몸이 그렇게 망가졌어. 아이고, 그 벼슬도 돈도 다 헛늘이야. 사람이 몸이 건강해야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해본 적도 있어요? 그래요. 그 잘되고라는 말에는 총체적인 well done, excellent 뭐 이런 정말 좋은 결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잘되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는지를 제가 물었는데 그 이유는 저 잘되고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침에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니 우리 애들 지질이 고생하게 해 주십시오. 아주 인생을 모질고 험악하게 살게 하시고 늘 남에게 속임당하게 하시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래 인생을 살다가 그냥 자타가 다 공연하게 야, 저 집에는 진짜 저주받았다. 이렇게 끝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어떻게 기도하시든 간에 그 기도가 영적인 문제이든 아이들의 취업이든 결혼이든 뭐 건강이든 뭐 돈 버는 것이든 여러분이 뭘 기도하더라도 이 아침에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는 아이들의 잘됨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요.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아침에 왜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자활자만 쓰면 싫어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 왠지 기독교인들은 잘 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배웠어요. 아마도 이제 군사 정권 아래에서 나름대로 민주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잘이라는 말 안에는 그 번영이 있고 그 번영에 발맞추는 것을 잘한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받아들이고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 하여튼 뭐 군사 독재 정권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이 쓰는 단어들은 다 싫어할 수 있어요. 잘 살아보세. 뭐 잘자만 나오면 막 경기를 일으켜. 교회는 잘하는 거 아니야. 교회는 가난해야 돼. 뭐 이런 말들. 뭐 이 말도 저 말도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는데 거기에는 정직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것을 기도하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이제 어머니 기도의 마지막 시간에 오늘 좀 이렇게
이렇게 짧게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것은 제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틈틈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은 꼭 저도 기억하고 우리도 기억하기 위해서 전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도 아이들이 잘 되는 길을 혹시 이 어미가 혹은 아비가 가로막고 있으면 이거는 좀 우스운 거지요. 지금 아이들이 불 속에서 뛰쳐나오려고 하는데, 나는 여기서 우리 애들 불 속에서 뛰쳐나오게 해주세요 외치면서도 아이들이 불 속에서 뛰쳐나오지 못하도록 불 앞에서 가로막고 있으면 아이가 엄마 비켜봐요 뜨거워요 그러면 비켜야 될 텐데 계속 서가지고 우리 애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사실은 아이가 불구덩이에서 뛰쳐나오지를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본문인데요,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저렇게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고 장수하는 하늘과 땅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진심으로 원하면 크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셔야 합니까? 계속 저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리고 저 말씀을 정말 받아들인다면, 저것은 사도 바울이 신명기와 출애굽기를 재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저 말을 바울이 재인용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방식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영혼이 잘 되고 그의 정신과 그의 삶과 그의 가치관과 그의 환경과 그의 생활과 그의 주변과 인간관계와 그의 꿈과 비전과 그의 육체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셔야 합니까? 그래, 얘야, 엄마를 공경해야 한다, 아빠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공경을 요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농담이 아니고 이 수요일마다 나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복되기를 바란다면, 이 시대에 기가 막히고 이상하기 짝이 없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팔을 뻗어서 지켜주시고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신앙을 요청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부모의 이중적 깊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심장까지를 줄 만한 자식이지만 동시에 사랑으로 그 자식이 나를 위하여 심장을 줄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뭘 얻어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내가 너무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축복의 바로미터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아이 인생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해도 잘 된다면 성경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여러분이 뭐 대단한 엄마들이고 저는 대단한 무슨 애비라고 성경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위인들이 못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멸망할지 모르지만 우리 따위가 어디 성경 한 줄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꿉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가 여러분을 함부로 공경하는 자세가 아닌 태도로 대한다면 여러분의 아이는 잘 될 리가 없고, 만일 그래도 아이가 잘 된다면 여러분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인류의 인물이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이에게 공경을 가르치고 찾아내고 요청하고 받아내고 그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로 자라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회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기도회에서 애가 잘 되기를 기도하지만 애가 불구덩이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엄마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엄마 비켜봐요, 뜨거워 죽겠어요. 못 나오게 합니다. 엄마는 계속 자식을 위해 기도는 하는데 불구덩이에서 애가 나오지를 못하게 합니다. 엄마가 바리케이트입니다. 엄마가 큰 벽이어서 이 엄마가 이 자식을 아주 잘 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가짜 사랑, 상상의 사랑, 마치 마약이 약간의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즐거움을 주는 듯한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아이를 지금 잘 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올시다. 우리 성경 말씀 레위기 19장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시작.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주님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헌금을 준비해라,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그 옷을 단정하게 입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옷이 없어서 밑에는 팬티만 입고 위에는 브래지어만 차고 교회 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남사스럽게 왜 그런 말?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지고 우리 옷 다 타고 옷이 한 벌도 없다면 우리 빨가벗고라도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틀을 잠시 이렇게 무너뜨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비아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올 때 꼭 정장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없지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예의를 갖추는 태도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손님하고 만나러 갔을 때에도 남성이나 여성이나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마음을 강조하는데 그게 전형적인 죄인들의 핑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죄성이요, 마음이 이렇게 말할 존재들이 못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면에서 다 찌그러져 있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할 수만 있으면 단정한 모습이 좋습니다. 남자들은 정장을 하는 게 좋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누구도 허락하지 않은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과 정당성 때문에 편한 옷을 입고 올 수 있는 시절이 되었어요.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식이나 형식이라고 몰아붙일 여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인 인간인지. 우리는 주일날 정장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래 고매하지 않아요.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 전날부터 준비해야 되니까요. 한복을 입는다든지 그래도 가장 깨끗한 옷을 입은 다리기라도 해야 되니까요. 넥타이라도 준비해야 되고 와이셔츠라도 준비해야 되니까. 여보, 가급적이면 정장 입고 교회 가요. 대통령 만나러 가도 티셔츠 입고 안 갈 텐데 가급적이면 이런 자세들은 제가 볼 때 우리 시대에 더 많이 회복돼야 될 상황입니다. 밤에 슈퍼마켓 그 동네 구멍가게 간단하게 아이들이 밤에 자꾸 먹자 그러는데 아이들이 막 엄마 먹을 거 없어요 기진맥진에 있어가지고 옷 갈아입는 동안 그 아이 때문에 앞에 한 10m도 안 되는 또 그 집 앞에 있는 조그만 그 슈퍼마켓에 그 라면 사러 갈 때도 거울 펴고 립스틱 바르고 가는 분 많잖아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런데 교회를 올 때에 교회에도 사람이 있지만은 그보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남이 보고 안 보고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틀입니다. 옷을 입는 것도 누가 이렇게 자유롭게 있도록 허락했을까? 제가 교회사를 뒤적거려도 드물어요. 우리 시대는 정말 독특한 시대예요.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아주 독특한 시대예요. 초대 교회 근방에 있었던 기록들만 봐도 교인들이 예배 올 때 가장 단정한 옷을 입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편하게 입고 교회를 오게 됐을까? 근시대입니다. 근시대.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 이 독특한 인본 지상주의 사상이 강조되면서, 이 말은 꼭 우리 집은요, 목사님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정장이 없어요, 제 말을 그렇게 오해하시지 않으시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단정한 1500년대 요한 웨슬리가 쓴 웨슬리 일기에 보면, 감리교회 창시자지요, 우리들은 토요일 저녁이 제일 즐거웠다. 왜냐하면 주일 아침 식사가 우리 일주일 동안 최고의 식사였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교회 가고 싶어서도 아니라, 그 자식이 13명이나 되는데, 물론 뭐 19명, 6명이 죽었어요. 13명의 자식이 크는 동안 수잔나라고 하는 요한 웨슬리의 엄마가 넉넉하지 않았죠. 시골 교회 목사의 부인이었으니까 요한 웨슬리의 그 아내가, 엄마가 주일 아침에 최고의 뭐 고기 비계라도 아마 쫙 모아 놔뒀다가 뭐 아침에 후라이팬에 볶아줬는지, 여튼간에 주일 아침에 최고의 음식이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누구나 주일을 기다렸다. 옷도 주일 저녁에 머리맡에 엄마가 다 장만했던 깨끗한 옷이었기 때문에 주일날 그 옷을 입는다는 것만으로도 토요일은 즐거웠다. 이렇게. 왜 웨슬리 형제가 지금 대한민국보다 더 썩었던 4집 가운데 한 집이 술집이었다고 하는 그 영국을, 모든 정치, 사회, 문화, 경제가 다 타락했다고 말하던 그 영국을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하면, 한 어머니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일을 멋지게 준비했었죠. 그런 면에서 우리 시대는 누구도 허락하지 않은, 자기 스스로가 정리한, 자기 스스로의 교리에 근거한, 굉장히 정당성에 희박하고, 그 정당성은 아주 초라한, 하나님은 껍데기를 안 보고 마음을 본다는, 그것도 굉장히 형식과 위선과 거짓과 또 정직하지 못함과 핑계가 담겨져 있을 그 작은 교리를 가지고 자신의 그 불충실함을 많이 이렇게 상쇄하려고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느 교회를 가면 아직도 교인들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어린 아이들만 해도 부모가 아이가 교회 오는데 힘을 썼구나 느낌이 옵니다. 그 좋기 30분 혹은 거의 1시간도 걸렸을 땐 저 머리 따고 앉았으려면, 저 어미가 애를 쓰는구나. 어떤 연세가 80, 90이 된 노 권사님, 집사님을 볼 때도 젊은 세대들이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의 경륜에서 오는 인격이 주름에 잡혀 있고, 뿐만 아니라 그가 뭐 넉넉하지 않으시겠지만 단정한 옷을 입고 주일을 준비했다는 것이 역력하게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이 외식이라고 보실까? 반대로 어제 입던 티셔츠를 그냥 편하게 입고 동네 슈퍼마켓 오는 것과 급사하게 교회를 오면서 뭐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지라고 말하는, 과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까? 저는 후자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만든 교리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럴 경우 있어요. 내가 이제 전기나 차, 기름을 만지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부득불 예배를 오려고 하는데 시간이 도저히 불가능해요. 집에 가서 이게 좀 가라는 입고 싶은데, 그러면 예배가 분명히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저 이렇게 기름을 묻었으니까, 또 기름은 또 기름으로 닦잖아요. 또 휘발유 묻혀가지고 손 닦고 또 그거 비누, 그래서 온몸에서 기름 냄새가 나요. 그래서 여튼간에 애는 썼지만은 그 복장이나 이런 면에서 그저 위에 그냥 잠시 걸친 외투 정도밖에는 이 기름때를 가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옷이 정장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 옷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다마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깊은 손상이 온 자세들, 사람이요 형틀이 좀 있으면 내면을 공격합니다.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우리의 껍데기가요 어느 순간 우리 내면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우리 내면도 하나님을 껍데기처럼 대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자,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기도할 문제죠. 저기 보면은 우리 레위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는 것은 너무 거룩한 일이죠. 거기에 뭐 전제가 뭐 헌금을 준비하라, 뭐 옷을 잘 준비해라. 또 지금 제가 말한 것도 준비의 그죠 조족지혈 같은 거죠. 뭐 어떻게 뭐 마음을 준비해라 많겠죠.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면 생뚱맞은 두 문장이 붙어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경외하고 나에게 예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널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안다. 그러므로 쇼하지 말고 진짜 나에게 복을 받으려고 예배해라. 정말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해라. 그런데 너가 정말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서 복을 받을 만한 방식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누구를요? 부모를 그러므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주님은 같은 선상에 놓으시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서 내게 경배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지만 알맹이는 다 빼버린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므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즉 카베드라고 하는 경외는 성경에서 부모와 하나님 두 대상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부모는 카베드 경외해야 된다라고 주석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일을 요청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이 이 땅에서 생명이 길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거예요? 우리가 명예도 생명이 길잖아. 야, 저 사람은 그 글을 발표한 지가 몇 년인데도 아니 책을 한 권 가지고 저렇게 오래 얽어먹느냐가 아니라 야, 어떻게 우리 아이가 쓴 책은 저렇게 생명력이 길까? 벌써 50년이 지나도 베스트셀러, 스터디셀러에서 떨어지지가 않네. 이렇게 우리가 생명이 긴 거 많잖아요. 세상에서도 명예도 생명이 길고요. 또 삶의 환경도 생명이 길고 그의 인간관계의 폭도 생명이 길고요. 우리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다 은퇴하는 순간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퇴하고 나서부터 진짜 막 인생이 막 열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반응이 없어요? 목사님 은퇴까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현직에 있을 때만이라도 그렇습니까? 여튼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긴 축복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영혼의 생명이 길고 육체의 생명이 길고 명예의 생명이 길고 인간관계의 생명이 정말 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뭘 해야 돼요? 부모를,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아이의 부모가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하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면, 진짜 정말로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면 신명기 27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지만
부모를 경홀이란 말은 쉬운 말이에요. 무시하는, 부모를 무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할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인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여러분을 공경하는 아이가 되도록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아이들이 여러분을 공경하는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여러분이 아이들이 공경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훌륭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살려고 하시라는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못 산다고 해서 애들이 여러분을 공경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 여러분이 일부러 막 아이 앞에서 막 소주병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소주 막 병나팔 불고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공경하는 일은 여전히 덩그러니 떠 있는 신앙적 교리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아이에게 공경받을 만한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완벽한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 성경 구절, 특별히 그 10계명의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일고 내가 장수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이 그 부모가 탁월하거나 훌륭하거나 인격적이기 때문이라는 말이 아니죠.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껴있는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이 땅에 자기를 보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신에게 영육을 공급했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여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에 쓰임받은 것이 부모죠. 그러면서 부모에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죠. 그의 탯줄과 그의 기도와 그의 눈물과 그의 음식과 그의 간구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나를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세전에 나를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계획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면 이 통로의 라인에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도구들이죠. 그런 면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아멘,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자식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아파하는 것도 굉장히 정상적이지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까 봐 늘 깨어있어 부모가 아이로부터 공경을 가르치고 그 아이가 계속 부모를 공경하도록 이끌어가는 삶에 되게 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믿음 안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많은 부모님은 자식들이 자기를 공경하는 것을 낯설어합니다. 아이고, 부모 공경은 뭐 그냥 네 혼자만 잘 살면 돼. 불가능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잘 산다면 성경이 틀린 것이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몸부림치며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자신이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 교리로 인해서 자식에게 공경을 가르치지만 내가 공경받을 만한 훌륭한 부모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나를 공경해야 되는데, 내가 이 아이에게 공경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보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제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진짜 자신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정말 축복으로 이끄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아멘을 안 하더라도 이 성경의 교리는 둥그러니 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교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모 공경의 태도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딱 한 사람만을 부탁합니다. 그의 제자 요한에게 그가 부탁한 사람은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잉태하여 마리아에게 아이가 들어서게 됩니다. 모든 인류는 남자와 여자가 생식의 방식으로 자식이 번성합니다. 아담의 범죄가 인류에서 계속 그거로 재생산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인간이 그 끈을 끊어버립니다. 죽음의 모든 역사를 단절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식이 탄생하지 않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자식이 탄생하는 죄의 유전의 속박을 끊는 세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대상이 인간에는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지요. 육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의 씨로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를 이 땅에 출생케 했던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예수를 출생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하늘에서 만나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 더 이상 그의 육신의 어머니를 섬길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면,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즈음에도 그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안위를 염려했습니다. 그는 정말 공경받는 부모상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어색한 시대가 되고 있고, 아이고 목사님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지 밥벌이나 하면 좋겠어요. 지 밥벌이 못합니다. 겨우겨우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정말로 잘 되는 길이 여러분하고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제가 애들한테 방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어 없어지는 게 방해가 되는 게 아니고, 방해해서 그 아이들을 벗겨놔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끊임없이 견지해 가는 것이 그 아이들을 정말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한번 믿으면 아멘 해보시죠.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어떤 세계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은 저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부모 공경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속박같고 부담스럽고 그냥 나 혼자 달려가기도 힘든데 부모까지 모시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아니다. 부모를 경배하고 공경하고 살며 인생을 견지하는 것이 느려 보이지만 그것이 하늘 문이 열리는 길이고 너의 앞길의 문이 열리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읽습니다. 에베소 6장 시작.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가 딴 생각을 품을까봐 그것이 진실인 것을 신구약을 종횡무진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은 저 멋진 세계를 착각해서 내가 자녀에게 짐이 안 되는 것이 자녀를 도와준다는 세상이 만든 이상한 법, 세상이 만든 연속극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들에 속아서 자녀에게 짐이 안 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자녀에게 짐입니다. 자녀에게 부담이 안 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부담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말뚝이 있어야지 고정하는데 말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가 인생에 복을 받는 인생의 말뚝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분을 공경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세상의 시그널을 잘못 해석해서 자녀들을 부모 공경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자유는커녕
불행의 길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대상은 참 넓습니다. 성경은 역신의 부모만이 부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룻기를 보면 시모도 부모입니다. 시모, 남편의 부모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보일 아주 중요한 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룻기서 2장을 읽읍시다. 룻기서 2장입니다. 시작. 룻이 복을 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죠. 그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입니다. 예, 당연하죠. 뭐 룻이 믿음을 찾아오는 것도 다 좋지만은 그 연결고리가 그 시어미 나오미를 대한 태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룻만 복을 받은 게 특이한 게 아니고 룻의 가문에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게 특이한 게 아니라 신구약은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이나 또는 사위가 처가 부모님이나 이렇게 공경하는 일은 단순히 그냥 효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곧 가게 될 텐데 대와 대를 잇는 축복의 세계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신호를 잘못 읽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속아가지고 사단이 굉장히 성공을 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짐처럼 피차가 여기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릴수록 부모 공경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것이 단순히 뭐 효자상, 효부상, 세상에서 박수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안 그래도 살기 어렵잖아요. 요즘 살기 안 그래도 살기 어렵다고. 살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기독 자녀들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시모님도 부모라 그랬죠. 스승도 부모입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시작.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르면서 외치는 소리 중에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면 우리는 압니다. 엘리사와 엘리야가 아무 친족 관계가 아닌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승이나 지도자도 부모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학교에서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는 이 시대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선생님을 어떻게 세상이 대하든 간에 여러분은 그 아이가 자신의 선생님을 존중하게 대하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물론 아이들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 아이들이나 주변 자기 친구의 엄마가 그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은 신앙으로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들을 잘 견지해야 합니다. 꼭 그러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아무래도 교회의 목사는 지도자입니다. 우리 시대는 목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마치 샤프하고 개혁적인 신앙인 것은 2000년 교회사에서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를 이렇게 대하는 것도 2000년 교회사에서 굉장히 특이한, 우리 시대가 뭐 민주화 뭐 있지만은 확실히 특이한, 우리 시대는 뭐든지 다 특이한 시대. 목사 됨됨이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큰죠. 자신이 목사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목사나 이런 교회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존재하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그것과 구별되게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스승을 대하는 태도들은 너무너무 슬픈 시절입니다. 마치 우리 시대의 자식들이 부모를 대하는 것과 똑같이, 어느 집을 가도 자식들이 손님 앞에서 부모에게 뭐야 이씨! 이거, 그런데 그것이 어색한 게 왜 안 어색하냐면, 어제 내 새끼도 그랬거든, 나한테. 그래서 부모들끼리 붙잡고 우리가 죽어야지, 그지? 우리가 죽어야지, 그지? 이렇게 독특한 결론,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 시대의 이 이상한 당연한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상한 당연한 것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와 너무도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을 함부로 대해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은 성경 대부분을 다 찢어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부모 공경이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교리를 다 찢어야 되는, 단순히 효자, 효도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을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론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감격을 통해서 최종적인 부모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 부모와 자식이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청와대 네가 입성해도 너는 잘 될 수 없다. 만일 그래도 너가 잘 된다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아이에게 부모 공경을 어릴 때부터 가르친 부모라면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우리 아이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칠 만한 부모가 맞는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부모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이제 한편 아이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정말 공경만을 받을 만한 분인가? 때로 그렇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의 참 부모이신,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중간 단계도 아닌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를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다 보면 자식 입장에서 우리 엄마가 왜 갱년기인가? 우리 엄마가 왜 어제 저러다가 또 오늘 갑자기 팍 소리 지르고 왜 저러나 우리 엄마가. 여자들은 참 힘들어. 이제 초등학생이 갱년기 엄마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렇지만 육신의 부모님 공경해야 되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니구나. 그렇지만 나의 참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는 정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지. 나는 내 영원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선에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가. 육신의 부모의 장점을 보며 더 큰 장점을 가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다가 그 부모의 한계를 볼 때마다 육신의 부모님은 한계를 가지고 계시지만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은 조금도 흠이 없는 완벽한 분이 아니신가 하면서 육신의 한계를 보면서 참 부모를 향해 나가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자식은 부모 공경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도 오늘은 한 15분 정도만 우리 기도하고 한 40분쯤에 마치고 일찍 헤어지고 교제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의 축복의 도구들입니다. 그냥 등록금 대어주고 옷 챙겨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이들의 흥망성쇠가 여러분하고 붙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공경받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부모 공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진작 이야기해 주시지요. 우리 애가 60살입니다. 이제는 말을 안 듣습니다. 아니요, 안 늦었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부모 공경에 관한 것을 기도하시고 아이들에게 어렵겠지만 부모 공경의 가치를 그 손자 손녀에게도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 공경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 것이, 우리 시대가 말하는 열녀, 열부, 효부, 효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하늘과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길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부터 먼저 자녀와의 관계가 사랑과 공경과 효도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다 꺼주시겠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이렇게 시작하는 부모 공경 말입니다. 정말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저 초등학교, 저 영아, 이제 아직도 애미젖을 물고 있는 이 아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자신 있어요? 요즘은요, 스카이를 나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1위가 학원 강사예요. 학원 강사. 학원 강사가 나쁜 건 아니지만 학원 강사가 꿈은 아니었을 거다니요. 그 어미가 그 아이를 스카이 보내려고 한 이유가 최대 직업이 학원 강사이더라고요. 1위 학원 강사. 학원 강사가 다 나쁜 건 아닌데 학원 강사에 다 몰리는 건 이상한 건 틀림없어요.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우리 다 믿잖아요. 믿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작 애가 복 받으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엄마가 가로막고 있어. 엄마 비켜봐요. 뜨거워요. 비켜봐요. 뜨거워요. 오빠 뜨거워요. 근데 엄마는 지금 기도한다고 가로막고 있어. 뭘 가로막고 있냐면 아이가 부모를 공경할 때 벌어지는 축복을 가로막고 있어. 이상한 밑도 끝도 없는 사랑으로 아이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받아줘요. 수염을 집어당기고 부모에게 소새끼 말새끼에도 받아줘요. 어디서부터 온 정체불명의 사랑이,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정말 이 초등학교 이 다니는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 아이에게 부모를 공경하게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속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내가 그렇게 배웠거나 혹은 내가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세상에서 내가 속아서 그랬는지, 어느덧 내가 우리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부모가 아닌가. 오늘 이제 어머니 기도에 한 3주 방황하는 동안 공경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 대접해라 이놈아, 월급 타면 10분의 1은 이 애미에게 아버지 엄마 가져오고, 이렇게 대접받자는 게 아니란 거 아실 거예요. 아이 월급 받으면 여러분이 더 보태주고 싶을 거예요. 더 보태주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그렇지만 진짜 아이에게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면 부모가 공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잘 되게 해 주시겠다고 그랬으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먼저 저의 친정 부모님을 잠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복될 수 있었는데 제가 망가뜨렸습니다. 벌써 하늘나라 가신 우리 부모님, 지금 병중에 계신 우리 부모님,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다시금 반듯하게 서고 내 신앙을 굳게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 공경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마음을 토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잘 되는 자녀들을, 초등학생들이 잘 되기를, 영혼이 잘, 그의 범사가 잘, 육신도 강건히, 그의 정신과 그의 가치관들이 잘, 도와주십시오. 우리 어머니들도 자식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들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
잘 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있기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자녀들아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라. 이것을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묶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친구에게 문장을 써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부모인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또 자녀인 너희에게 내가 부모인데 정말 부모님이 축복의 도구였는 것을 내가 잘 잊었었다. 그리고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문자를 또 말을 해주십시오. 첫 번째로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죠. 늘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 두 번째로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말이 있다. 또 물질로도 마찬가지고 선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그 아이들이 공경의 자세로 부모를 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놀랍게도 부모 공경을 통해서 사회 모든 저변적인 사회 환경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답게 만드셨습니다. 부모 공경의 가치관 때문에 함부로 생활하지 않고 부모가 아파하실 걸 염두에 두고 주의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사회 모든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아이가 부모 공경의 마음과 또 말과 또 행위와 또는 물질적인 문제까지 부모 공경의 삶으로 다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똑같이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마음과 말과 환경과 여건과 이런 물질들을 통해서도 부모를 공경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말, 행위, 행동, 환경, 여건, 돌봄, 물질들을 통해서 부모 공경의 마음으로 서게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학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회를 잠시 쉬려 합니다. 이제 3주 동안 각 가정에서 아이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복주고 있는지를 기억하며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상고하고 부모가 마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행복하다, 저러면 행복하다,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속일 때 속지 말고 여기 자녀가 정말로 잘 되는 길, 부모를 공경하는 명백하고도 뚜렷한 하나님의 방식이 있음을 기억하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 삶의 지표가 있고 기준이 있고 삶의 태도가 달라져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복받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부모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자녀란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이 가정의 축복의 또 한 번 전환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어머니 기도에 나와 헌금하셨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방학 광고했으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과 힐링,
여름 수련회 다 가시죠? 아, 그래요. 여기 지금 몇 사람 말 안 했어요? 몇 사람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어떤 대학 교수인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다가 그 영어를 잘해갖고 이단 통역도 하고 이단 설교하면 그거 통역해서 설교도 대신하고 하는 그런 교수가 한 명 있었는데 괴로워하다가 그저 이단 그 교주한테 말 안 하고 어느 교회에 여름 수련회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수가 이단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이제 걷게 되었죠. 어떤 수련회는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아이들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전환점, 인간관계 전환점, 여기 이런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하는 즐거움도 볼 수 있으니 여러분 수련회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시고 또 아이들과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호합시다. 구호합시다. 구호.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또 문장 나와요. 읽어봐요. 제일 끝에 나와. 시작. 자동으로 옆에 안아줘봐요. 한번 안아줘봐요. 방학 동안 잘 지내. 그때 보자.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